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곳곳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텔레비 뉴스 나오면 날마다 사건들 참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 종종 나오죠. 항상 텔레비 뉴스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런 일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별로 없고 맨 그냥 불행한 사고나 참 끔찍한 죄들이 그런 범죄들이 나오죠. 아무리 깨끗하고 정의롭고 민주화된 나라도 곳곳에 죄악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에도 죄가 있고 가장 부유한 나라에도 죄가 있고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도 죄가 있습니다. 어디나 가면 다 어두운 면이 있다 이거죠. 멕시코나 브라질처럼 빈부 차이가 큰 그런 나라나 끔찍한 빈민가가 막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에나 아주 범죄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같이 세계적인 선진국에도 범죄 조직이 있고 거지가 득실거린다 이거죠. 왜 이 세상에는 범죄가 없는 나라가 없을까? 어느 시대에도 어떤 나라에도 범죄가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어두움의 권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본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온갖 악한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도 움직일 수가 있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대제사장에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고 손도 대지 않더니 지금 이렇게 너희가 나를 붙잡아가는 것은 지금이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어둠의 권세 아래 있고 어둠의 권세에 움직이는 그런 너희들이 지금 활동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갈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내가 아무런 것 없이 교리를 활보해도 누구나 잡아가는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허락하시니까 어둠의 권세가 힘을 내가지고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저 십자가에 참 끔찍한 사형을 당하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큰 권능으로 온갖 병자를 다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누구도 예수님을 제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하지 마시오, 당신 안 돼, 그만해, 이렇게 하고 강제로 예수님 병 못 고치게 하거나 귀신 못 쫓아내게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비난하고 뭐라 할지언정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어둠의 권세가 감히 나설 수 없는 때였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하는 때이기 때문에 붙잡지 못했죠. 그러나 때가 되어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드디어 힘을 발휘할 시기가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아서 끌고 가서 이제 대제사장들 모이는 공회에서 신문도 하고 빌라도 총독에 보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죄 없다고 풀어주려고 해도 못 풀어주게 하고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어둠의 권세가 이긴 거죠.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다. 흑암의 나라다. 그 흑암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뭐 밝고 좋네, 먹고 살기 좋네, 뭐 우리나라 참 좋구만, 우리나라는 흑암의 권세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안 보이는 거 없는 줄 알아.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 없는 줄 알고, 사탄도 안 보이는 거 없는 줄 알고, 귀신도 안 보이는 거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 이거지. 사탄이 힘을 뻗치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현상을 보면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나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은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다. 온갖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와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움을 가져. 미워한다. 교만해집니다. 탐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악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다 점잖아요. 아주 뭐 예의 바르고 아주 훌륭한 사회인이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그런 훌륭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속은 안 그렇다. 그 속에는 온갖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악한 생각과 탐욕과 거짓과 그리고 불의와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미워하게 돼.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게 돼. 내가 원망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자꾸 나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흑암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죄악을 행하고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 그게 뭐냐면요, 온갖 거짓과 미움과 교만과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 늘 걱정이야. 불안한 거야. 들키면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야. 혹시 알아차린 거 아니야? 불안해지는 거야. 항상 불안하게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불행 속으로 몰고 갑니다. 고통과 불행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거 안 벗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리로 가는 거야. 흑암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거는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나를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 그게 문제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어. 나는 정말 최대한 잘하고 있어. 못 깨달아요. 자기가 멸망으로 가는 줄. 거짓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계속 그 속에 살면서 자기는
뭐 별 문제 없어. 나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어. 우리 자식도 잘 크고 있고, 나는 참 모든 게 내 원하는 거 잘 하고 있어.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 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되고 있다. 언제 깨달아요? 지옥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깨닫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거짓을 행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악한 생각 따라 살다가 이렇게 지옥에 왔구나, 속았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지옥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천만에. 사람이 확신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예수 믿고 진리의 길로 오라고 그렇게 할 때 진작 갔어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후회 막급이지.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때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탄은 말이죠, 오늘도 우리를 속이고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 거짓 구원, 거짓 축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두려워하며 떨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켰다. 날마다 자기를 치는 거야. 그거 없이는 어떻게 죽게 복종시킵니까?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유혹을 항상 쳐야지. 세상으로 끌려가는 나를 항상 미워하고 나를 버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 거짓된 확신 속에서 거짓된 구원을 약속받고 그 거짓된 축복을 믿고 가다가 나중에 아니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자,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참 죄가 많고, 나는 교만하고, 난 내 속에는 내 밖에 모르는 것, 나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서로 보니까 갈등에만 내 같은 사람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것 같은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줍니까? 14절 말씀,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뭘 했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 졌잖아요. 왜 졌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주님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다. 속량하여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란 거는요, 노예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종이 없으니까 속량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속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조선시대 말만 해도 지금 한
100살 좀 남짓한 사람들, 양반 집안에 살던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다니까. 일제 초기만 해도, 조선 말기만 해도 속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속량이 알더라고. 어느 할머니가 속량이라니까 나 할머니를 모를 때 할머니 알더라고. 속량, 그 우리 집에 종을 풀어줄 때 속량했다 하던데 그러시더라고. 종을 풀어줄 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로로 사던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준다. 속량시켜준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종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는 것. 속죄가 좀 달라요. 속죄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속량은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어떻게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나? 죄를 용서하심으로, 속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어떻게 속죄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피가, 그럼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다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 무조건 다 구원해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맡기는 자만 용서받는 거야. 안 맡기는데 어떻게 용서해줘? 전에 회개 많이 용서 다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죄는 늘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미움과 다툼과 탐욕과 악한 생각과 교만과 여러 가지 불순종과 거역한 일들 용서해 주십시오.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회개예요. 내 죄를 고백하여 주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 주님 앞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주님 앞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죄 용서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량, 우리가 속량 받는 것은 죄 사함, 죄 용서를 통해서 받는다. 죄 용서 어떻게 받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옮겨드림으로 주님이 그걸 담당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거 언제적 일인데? 2000년 전 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제사라. 영원한 제사.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제사라. 그래서 언제 이제라도 우리가 와가지고 주님, 나는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됐다. 그게 십자가 예수님의 속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양 잡고 소 잡고 할 때도 속죄 제사 드렸는데 그거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죠. 일회용, 딱 한 번만 효력이 있는,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그런 대단히 제한적인 그런 제사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제 네가 속죄 제사 드렸어, 나도 자동으로 용서받겠네? 안 됩니다. 난 또 따로 드려야 돼. 양을 또 잡아가지고. 저쪽 집안에 했어요, 우리 집안은 다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나도 우리 집안 따로 또 해야 돼. 어째 했어야겠네, 내일은 안 해도 되겠네? 또 해야 돼. 또 제사 제물 가져와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다시는 제물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 제물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로 주님이 다 준비해놨어. 이제 뭘만 하면 돼요? 내만 오면 돼. 언제든지. 어제도 속죄 제사 드리고, 이번 달에 또 드리고, 저번 주 됐는데 이번 주 또 제 속죄 제사 가지고 또 하고. 그건 뭐예요? 할 때마다 뭐랍니까? 속죄 제사는 제물만 바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랍니까? 속죄 제물을 바칠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로 인하여 오늘 이 제물을 바칩니다,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올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해마다 늘마다 자꾸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는 없지. 한 번에 십자가 속죄 제사가 영원한 제사니까. 할 거는 뭐예요? 우리만 늘 다시 오면 돼요. 늘 다시 와가지고 제물은 벌써 준비되었으니 이제 와서 내 죄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탐욕 때문에 이런 악한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시니 주님 은혜를 받으시고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늘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와서 회개하라. 십자가 앞에서 내 회개만 하면 돼. 제물을 가질 필요는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야. 우리는 가서 회개만 하면 돼요.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주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언제 몇 번이나?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몇 번 회개 주면 됩니까? 7번 하면 되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왜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네가 7번씩 70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 오늘 또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 내일은 또 70번씩 7번 하고 한 번 더 해도 또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 나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어. 우리는 이제 늘 가서 그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 시행전지 이란들은 뭐예요? 내 회개가 영원한 줄로 착각해. 한 번 회개 제대로 하면 영원한 효력이라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죄짓기 때문에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나에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께 영원한 게 있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 회개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늘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엎드려야 돼. 왜? 나는 늘 죄짓고 사니까. 또 와서 회개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회개하고 해야지. 우리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늘 와서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 딱 있어야지. 그래서 아들 안에서 속량, 아들 안에서 이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들 안에 있어야 속량과 죄사함 받는다. 아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늘 와서 또 다시 회개할 수가 있지. 아들 떠나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힘들잖아. 늘 와야지. 늘 주님 붙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늘 회개할 때마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 속량 못 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야 어려움 받지. 안 그러면 어렵담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만 아들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 내가 진실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나는 불의하고 거짓된 죄 가운데 살아왔을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또 씻어 주시고 다시 또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또 용서 안 받고 구원받고 참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도저히 천국 백성 될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으니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속량함 받은 사람은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은혜 받고 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12절에 그러잖아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그 진리의 빛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 천국에 들어가시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이번 주일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만 감사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번 추수도 할 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도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추수를 보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축복도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네? 내가 이렇게 늘 십자가 은혜로 속량함 받고 천국 배선된 것도 감사해야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감사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의 추수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추수도 감사해야 된다. 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늘 예수님 믿고 생명의 열매를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의 추수를 날마다 하고 축복 가운데 사니까 감사해야지. 올 한해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 도대체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뭔데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는가? 15절, 16절, 17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5,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긴 말씀이 다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완전한 이 멋진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축복 받고 사는데 주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도 주님 만드신 거예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 목적은 또 뭐냐? 왜 만들었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모든 것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높임 받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 누가 가르친다면 그는 사탄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자식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참다 다
자기가 영광 가로채고 자기가 감사받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신인 것처럼. 그 속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것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우리 주님이 지으셨고 그것이 다 주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도대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럼 그분이 하나님 아니야? 바로 그거지요. 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님만이 하나님 형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들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애가 다 아빠 닮았네,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한다고. 닮아야지. 안 닮으면 이상하잖아. 똑배 닮았네, 누가 봐도 뭐 알아보겠네, 판박이네, 뭐 그럽니다. 닮았어. 왜? 자식이니까, 낳았으니까 닮을 수밖에. 사람이 사람을 낳았는데 아니 이거 개처럼 생겨서? 그런 법 없어요. 사람 낳아서 사람이 나오지 절대 개가 나오지 않아. 예? 고양이도 놓는 법이 없어.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다만 똑같은 형상의 사람을 낳게 돼 있다고. 영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을 낳으셨으니 그 아들은 무슨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야. 영락없는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딱 나 닮았네 그러실 거야. 판박이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판박이야. 딱 닮았어. 하나님 형상,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형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보여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자꾸 그러시는데 아예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속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저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이 아니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형상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그분이 보여준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 보여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찌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참되신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도 사랑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잘 흔들립니다. 또 의심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신실한 사랑이라. 변치 않는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잘 몰랐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자식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싸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사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씻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언제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신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나라에는 참된 구원, 영원한 구원, 진정한 행복이 가득한 복된 나라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늘나라 백성 다 되어서 천국의 소망 꼭 붙들고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